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 감사합니다. 이 아침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저희 이 말씀 받고 이 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 시리즈 제자도 오늘은 3탄입니다. 제목은요 영적 안목을 키워라. 영적 안목을 키워라. 이게 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도 그렇고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도 사실은 이 영적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황을 꿰뚫어 보는 어떻게 보면 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에 돌아가는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적에 말씀에서 메시지를 받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 안목이 이게 지금 눈은 거의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영적 안목이 다른 제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정말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고백이 다른 제자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라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사역을 맡기고 지금 떠나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해놓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그 빵을 먹어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무리를 걸어서 폭풍 속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감을 못 잡아. 이게 우리의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길을 지금 맡기고 떠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하시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지금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제자들한테 이 영적 안목이 없어갖고 이 칠칠 맞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콱 찔러면은 이게 또 마음 상하잖아.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게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묻던 거야.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자기들이 제대로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근데 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받고 죽었잖아요. 당시에 세상에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하는 예수님이 나타났거든. 그래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사람들 이 한간에 풍문이 돌아갔고 이게 그래서 존 리디디부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자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구약에서 정말 가장 큰 사역을 감당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지요. 그냥 3년 동안 온 나라에 가뭄이 오게 할 뿐 아니라 기도함에 그냥 이 폭우가 쏟아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한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 간에는 이게 지금 마음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결국은 다 선지자급이에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데 이 베드로가 딱 그냥 앞장서 갖고 대답을 하는데 완전 정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히라보로 크리스토스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냥 히브리어를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뿐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덜림을 받으시면은, 영광을 받으시면은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심으로 이제 온전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오실 그 예수님.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에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퀘스천이 많이 돌았고, 어느 정도 거기까지 믿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뛰어난 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그 정도 메시아를 생각했지, 그분이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엄청난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자기가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느니,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죠. 그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임을 베드로는 이 순간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특별한 점은, 우리 첫 번째 베드로 시리즈 할 적에 순종하라,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고 찢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배도 불러와가지고서 그걸 담고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게 감이 온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 오슬 폭풍 속에 오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무리를 걸어오는 분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면은 거기에 순종하면은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게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돌아가던 그 상황을 쭉 판단해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한 개인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son of John.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 그래갖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요한 참 많아요. 요한도 많고 시몬도 많아.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냥 시몬이라고도 안 그러시고 참 이 베드로 아버지 요한은 말이지. 여기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하고는 달라요. 요한은 아주 흔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라서 이름이 좋으니까 아버지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영적 안목이 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그 교회까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야, 세상에 말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은 다 3인칭이요. 2인칭이요. 바로 한 사람한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어쩌면은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고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당신 자신을 보시고 무엇이기야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이게 기뻤을까요? 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쟁쟁 울릴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적에도 이 말씀이 그냥 쟁쟁 울렸을 것 같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지식, 영적 안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안목에 보이게 자꾸 신호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탁 그냥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게 주여 내게도 영적 안목을 틔워주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정권대사로서 또 다른 예수로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냥 표창을 하시는데 이 뭐 세상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라는 말은 앞에 지금 축복의 말씀 하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란 말 자체는 히라어로는 페트로스.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아람어 이름은 케파스입니다. 아람어로 케파스 하면은 락,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그것을 히라보로 번역해서 페트로스.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 얘기할 적에는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예요. 케파스. 근데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것도 대단히 시몬, 갈대 같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름을 이제 또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또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말이에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바티칸 세인트 피터스 커시드럴이란 그러고 뭐라 그러지? 베드로 성당 커시드럴이란 그러고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그게 보면은 가운데 베르니니 아치가 딱 있습니다. 베르니니라는 이 르네상스 때 이 유명한 이 조각가입니다. 그게 저 자단인가 흑단인가 베르니니 흑단인 것 같다. 흑단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통째로 해갖고 세운 건데요. 그 밑에가 교황청 세인트 바실리카 밑에는 거기가 교황의 시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전부. 교황들은 다 거기 묻혀요. 그 가운데 베드로 무덤 위에 이렇게 그 밭이 탁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로마 교황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카세드라.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교회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지금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진짜 그래서 반석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개신교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다른데 사실은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권세가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교황청 가면은 그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들어가는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상이 있습니다. 입상이. 한 사람은 열쇠를 하나 큰 거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칼을 큰 걸 들고 있어요. 이게 누구 같아? 열쇠 들고 있는 건 베드로고 칼 들고 있는 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성령의 검. 말씀하면은 바울이거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칼. 두 사람이 딱 써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가 내게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매일 새기셔야 돼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삶을 내가 예수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밀려와도 우리가 그 시험을 딛고 폭풍 속을 오히려 무리를 걸어가듯이 더 스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주여 제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주의 돌아가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